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맘을 주소서. 주께 가까이 다이 주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나의 주를 부르니 나의 맘을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을 주소서. 정말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여러분, 주님만이 나의 힘과 도움과 능력이심을 믿습니까? 나의 도움은, 우리의 도움은, 여러분의 도움은 세상 그 어느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며 기도합시다. 세상 그 어느 것에 기대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번 한 주도 다치지 않고 아무 일 없이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를 보내며 지은 죄가 많습니다. 친구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나의 이기적인 욕심에 눈이 멀어 말씀 없이 살기도 했습니다. 이러했던 삶을 용서해 주세요. 돌아오는 한 주간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가 서서히 줄고 있는 가운데 더욱더 빠르게 코로나가 줄어들고 모두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엘로힘 찬양팀, 섬기는 선생님들, 예배하는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사랑하는 고동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재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과 마음을 정결히 가꾸고 계시나요? 사순절은 회개의 절기, 거듭남의 절기라고 합니다. 철저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훈련하는 그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죠. 그리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하며 그분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깨져 있거나 어긋난 상처가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바디메오와 같이 부르짖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3월 15일 저녁 뉴스에서 오늘날 2030 세대가 주식시장에 많이 유입되는 그런 사회적 풍토가 있다고 합니다.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큰 손해를 보고 그 큰 손해를 메꾸기 위해 대출 또는 횡령으로 더 큰 빚을 쌓이게 되는 그런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주식 중독이라고 하여 도박 중독과 같은 금단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들은 도박처럼 이 주식에 빠져들었을까요? 오늘날 그들의 현실 속에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근 정신질환 환자들이 특히 중독 증세를 보이는 환자들이 젊은 2030 세대에게 매우 이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시대도 상황은 다르지만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앞을 볼 수 없는 맹인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공간복음서를 유심히 관찰해 보면 공통된 특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에 유독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이 많이 보인다는 점이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내일의 희망을 볼 수 없는 그런 암울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은 억압과 수탈을 늘 일상적으로 당해왔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는데요. 그것의 가치는 오늘날 이제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의 최저 1급의 월급과 같은 가치였습니다. 그런 품삯을 반을 로마 정부가 수탈해 갑니다. 그리고 남은 그 반을 헤롯과 같은 지방 권력자들이 수탈해 가죠. 또 그 남은 반의 반을 친로마파 세리인들이 수탈해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억울하고 답답한데 그들의 신앙적 또 정신적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종교인, 신앙인, 이 바리새인들마저 종교세, 성전세의 명목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죠. 그렇게 그들은 그 억울한 심정을 어디에 하소연할 때도 없었고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는 그들의 그 현실에 그들이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망을 볼 수 없고 기약할 수 없는 그 현실이 그들을 맹인으로 만들었고 그들을 안진뱅이로 만들었죠.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힘든 현실이 그들을 귀신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맹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인생일까요? 본문에 나온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있습니다. 그냥 맹인이 아닙니다. 거지였죠. 왜 마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를 맹인이라고만 이야기해도 충분할 텐데 굳이 거지라고 그의 사회적, 경제적 위치를 세세하게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안 해보셨나요? 왜 바디메오는 그는 거지가 되었을까? 왜일까?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그 사회가 바디메오를 거지로 내몰았다고 저는 봅니다.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강조하는 그 덕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회에 가난하고 불가피한 고통을 당한 이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가난과 고통과 배고픔을 해결하는 행위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제시되죠. 그런데 동시에 이 가난이 부정에 의한 시스템, 그런 제도에서 왔다면 그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하라고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회의 가난은 개인의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동체의 구조적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의 문제를 공동체의 문제로 보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8절을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구원을 간청하러 찾아온 바디메오를 바라보며 사람들이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래요. 바디메오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를 짓누릅니다. 잔인하지 않나요? 분명 그들 또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병자들을 고치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를 바라보며 꾸짖어 잠잠하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인성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동정심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바디메오가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죄인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시대에는 인간의 힘으로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불치병들과 신체의 장애를 신의 분노로 인한 저주로 여겼습니다. 맹인이란 장애 또한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또는 부모나 그의 조상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가 받는 형벌이라 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회가 한 개인의 고통을 개인의 잘못으로 평가한 것이죠. 여기에 깔린 그들의 심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선을 그은 겁니다. 선을 그은 거예요. 너와 나는 다르다. 너희가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선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너는 죄인이지만 나는 죄인이 아니다. 저는 신앙인으로 살면서 늘 고민에 휩싸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왜 세상은 이렇게 불합리한가?
하나님은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이 있는 것일까?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기에 그들을 그렇게 태어나게 만드셨을까? 왜 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각종 사회의 혜택을 받으면서 평안한 삶을 사는데 미얀마 같은 나라에서는 19살 소녀가 군부의 총을 맞아 안타깝게 죽어야만 하는 것인가? 왜일까? 그들이 죄가 있어서 또는 부모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일까? 세상은, 더 정확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능력주의 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시스템은 모든 것을 개인의 문제로 봅니다. 그들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하죠.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죠. 요한복음 9장 2절부터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들을 고치는데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절 12절에 나온 주기도문에 보시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태는 세금을 걷는 세린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예수님의 그 죄에 대한 무궁무진한 얘기 가운데 죄인을 이 헬라어 오페일레마, 빚진 죄로 그리고 용서해 주다를 아피에미, 탕감해 주다로 기록했습니다. 주기도문을 그러면 다시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주듯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죠. 여러분, 빚이라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빌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빌리는 것을 자기가 갚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갚을 수 없는 빚들이 있어요. 빚이 너무 많이 졌거나 내가 빚을 더는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갚을 수 없는 종류의 빚이 생겼을 때 우리는 빚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사실 우리는 우리 부모님께 빚을 졌습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께 빚을 졌죠. 어머니는 자신의 신체를 내어주어 한 존재를 허락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종류의 빚이에요. 그 빚을 우리는 안고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한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누군가의 노력과 희생을 통해 이루어낸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 빚을 안고 살아가고 있죠. 이 또한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저는 전도사로 살아가면서 늘 자각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김영이란 존재는 빚진 자라는 겁니다. 사실 매 순간 자각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지금도 이 순간에도 부족한 전도사를 위해 기도해주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통해 살아갑니다. 그들의 헌신과 노동력이 저를 이 자리에 서는데 이 필요한 의식주를, 모든 것들을 제공했죠. 말씀이 끝나고 누군가 제게 와서 전도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것을 내가 감당해도 되는 것일까? 거룩한 부담감이 밀려옵니다. 이런 빚진 의식의 최고 끝에 가보니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는 어머니, 가정, 사회, 역사, 생태계, 이 모든 것에 빚을 졌죠.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빚에 빚을 주시는, 얹어주시는 그 사랑을 얹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빚진 우리한테 요청하시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영웅아, 사랑하는 고등부 지체들아, 너희도 빚을 주면서 사랑을 주면서 살아라. 그 사랑을 주며 살아라.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를 향해 꾸짖어 잠잠하라고 이야기한 그 모든 이들이 사실 빚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디메오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 빚을 얹어주어야 했던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본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오늘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에게 찾아와 그의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그가 다시금 앞을 보고 미래와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삶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분의 가신 길을 뒤따르는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빚을 탕감해 주듯이 우리 또한 눈먼 자의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진 빚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청산하셨기 때문이죠.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은혜입니다.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이고 빚을 주며 살아야 하며 눈먼 자의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세계 안에 살아갈 때 내 안에 깨져 어긋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들이 고쳐질 것입니다. 바디메오와 같이 희망을 볼 수 없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그 일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의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복되교회 고등부 공동체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어린 양께 있도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